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1절의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한 성경이 있는데요. 1절부터 15장 이 전체 내용이 다 빨간색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내 아버지 누구신가?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포도나무,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동일시 되어 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죠.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스라엘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요. 또 이사야 5장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족적 혹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나 민족이 포도나무, 포도원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일종의 폭탄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을 중요시하고 조상의 유전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에 더해서 또 조상들이 해석해 놓은 또 미슈나랄지 여러 다양한 조상들의 유전까지 함께 율법으로 다 가지고 있었죠. 혈통이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민족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혈통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별이나 연령, 인종, 지위의 고하 이런 것을 다 막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혈통이 된 것이고 민족이 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한 형제요 자매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지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15장을 이렇게 쭉 흘러가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이렇게 분리된 생명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나무에서 이 가지를 잘라내면 잘라낸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즉 참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채소의 푸르름처럼 시간이 지나면 곧 완전하게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지가 좀 두꺼우면 시드는 시간까지 오래 걸릴 것이고 가지가 얇으면 금방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 차이가 두껍고 얇음의 차이에 있을 뿐이지 결국은 모든 가지들은 나무 줄기에서 분리되면요 결국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붙어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께 속해 있어야지 참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1절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나무를 또 포도나무 가지를 돌보시는 거예요. 요새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집에서 도시에 사시지만 조그만 텃밭을 가꾸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가꿉니까? 가보잖아요. 가보고 살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 가물면 물을 주기도 하고 벌레가 많으면 약을 치기도 하죠. 그게 돌보는 것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돌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보시듯이 바로 열매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셔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가지의 운명이 달라지죠. 생사가 갈립니다. 열매를 맺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제거돼요. 그래서 말려져서 불태워지는 불쏘시개가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아,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열매를 맺는 방법이 4, 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붙어 생존이었죠.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스스로 맺혀진다. 저절로 자동으로 맺혀진다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심고 유실씨를 심고 과일을 길러낼 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가지는 그 안에서 이파리가 나고 어느 순간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생겨나요. 즉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2절에서 봤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어때요?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인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땠어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불태우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의 세심한 돌봄을 받을 것이고 보살핌을 받을 것이고 그런 가지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내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붙어 있으면 생존할 수도 있고 열매도 함께 맺히기 때문입니다. 자, 4, 5절에서 붙어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강조하시는 표현이 나타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보여주시죠. 즉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거든요.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그 방법이 3절과 7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3절, 7절, 10절에서 보듯이 핵심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 즉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법이죠. 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러 다양한 실전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죠. 법을 잘 따라 살면 보호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규율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통치 원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아도요, 미국 법을 따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외교관들이에요. 외교관들은 비록 영토는 각기 다른 나라에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따르는 법은 그 살아가는 그 영토에 있는 법이 아니라 본국의 법을 따라 살거든요. 주한 미 대사 그러면 한국 광화문에 살지만 그 사람이 따르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이에요? 미국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교훈, 법칙, 풍조 그런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후반부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랑 같은 동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것,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일인데 교회 절대 안 가고, 그죠? 밥 먹을 때 기도 절대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에서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교회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면,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잘 대해줘요. 고난이 없어요. 즉,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을 고난, 당하지 않은 어려움, 핍박을 세상에서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울 때 교회를 왜 가냐?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실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살아보시면 그런 핍박 절대 안 당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께서 나의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말라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임하는 고난은 세상에 없죠. 절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반대로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이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이고,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돌봐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속해서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말라 불태워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고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의 진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고 판단할 가치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에요. 그러한 삶에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 가지와 줄기와 나무와 분리돼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맺혀져야 할 열매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남은 평생에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죠. 근데 그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맺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저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의 진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현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일터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시기에 맞는,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세상의 법과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하루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돌봐주시고 늘 살펴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며 확신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생업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